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좋은 종교로 인식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독선적 종교요, 기독교가 배타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오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해가 오해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더 큰 소리로 기독교는 독선 종교고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인간은 복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갖는 오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고 배타적 종교가 아니라 배려적 종교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저 여러분은 기독교가 얼마나 배려적이며 인격적이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만 믿으라,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적,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려주셨을 뿐 아담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선택에 이어지는 결과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도록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뿐이었지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너는 나만 믿으라,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렸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너는 나를 보았으니 나를 만났으니 오직 나만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요셉과 모세도 이방 종교의 제사장 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라는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아니 벌써 약속하신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자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땅을 소유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소돔을 향해 나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서며 하나님에게 정당하냐라고 협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아멘하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더니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느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아브라함과 모세 중에 그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권세에 눌리는 모습,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주눅드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기에 어떻게든 순종해보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 하나님 명령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알리셨고 하나님이 설득하셨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알리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 그런 기독교가 독선입니까? 그렇게 하는 믿음 생활이 배타적입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부터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즉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 흔히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협박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인간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인간에게 무엇이 유익한 삶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법을 공포한 것이 아니기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대답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이 세겜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흔히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이 세겜 언약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 독선입니까? 그렇게 은혜 주실 거 다 주시고 복 주실 거 다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을 최고 최상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배타적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법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명령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강요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본주의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기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사에 조마조마하여 행여라도 하나님께 혼날까봐 움츠려드는 모습이 그런 게 사사기에서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몸살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치 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떠는 듯한 모습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행동 아주 당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나부인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독선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교가 배타적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선포했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의무적으로 매여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자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간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보다 세상에 이러한 기독교보다 어떻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선입니까? 그런데 이게 배타적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읽고 오해합니다. 행여라도 불신자가 야,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운이라도 띄면 성도가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이다. 인간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강조를 해버립니다. 아니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작 성도들이 또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앙의 삶이 내가 지금 좋은 것을 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른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종하지 마십시오.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기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좋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값진 것, 가장 분명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속에는 포기한다, 희생한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손해본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손해본다, 제한받는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는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가장 쉽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들어보니까 복된 소식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복된 소식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복된 소식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래서 믿음에는, 그래서 신앙에는 희생, 포기, 억압, 압제, 눌림, 손해, 양보 이런 건 없습니다. 선택,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자원하여 스스로 알아서 기꺼이 넉넉히 즐거이. 신앙은 자유와 즐거움이고 믿음은 기쁨과 행복이고 교회는 누림이고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라고 하면 신앙이 법으로 느껴질까 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하는 거 의무입니다. 그런 표현을 아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신앙이나 믿음이 규제로 여겨질까 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도 한 분들은 꼭 한 위원회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싫은데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느껴질까 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과연 각 위원회에 가입하라고 할 건가 말 건가, 선택의 여유를 줄 건가,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건가, 한쪽에서는 그래도 권면을 좀 세게 하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버느림교회 방식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거 하나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명령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신앙이 강요나 강압이라고 여겨질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일정한 부분을 법이나 명령으로 정해놓고 인간과 교제하는 것과 신이 인간에게 완벽하게 자유를 해놓고 인간과 교제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신에게 편리할까요? 당연히 일정 부분 법으로 정해놓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신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이 편리하다는 건 반대로 인간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편리하고 하나님이 불편을 감수하시는 멋진 종교입니다. 아멘이 적어서 다시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편리하고 하나님이 불편을 감수하는 고급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인간을 도우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열심을 내셔야 하는 거, 그게 기독교요,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독선적이라고 하며,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자, 오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일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결과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7절로 57절까지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딱 오해하기 좋은 그런 구절이 2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입니까? 예, 잘 참으셨어요. 지금 23절과 5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까? 행여 악을 행한 인간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서라도 기어코 행한 대로 갚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기 전에 그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협박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형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고 악행을 갚으시기 위하여 악한 영까지 동원하셨다라고 말하면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 서로 충돌됩니다. 과연 성경에는 충돌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아니면 전혀 충돌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만약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면 왜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죄의 원리를 따르면 그 죄가 너희의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안 따르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그 죄가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건 저주나 악담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발생할,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결과,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밥 안 먹으면 지친다? 라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지쳤을 때 겉봐, 내 말대로 됐지, 내가 말한 대로 다 해, 내가 저주를 부어서 너는 힘이 빠진 거야. 아니요. 밥을 안 먹으면 누구나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그 되어질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밥 안 먹으면 지친다라는 것처럼.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협박이 아니고 그게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원리를 따르면 그것이 너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재수없는 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의 행동, 그거 아버지 기드온의 행동에 의한 올무였고 가시였습니다. 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행동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사람 중에 일부러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없고 인생 망치려고 바보같이 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갈등을 거친 후에 자기가 생각한 최상의 지혜, 자기가 알아낸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기에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은 죄의 원리요, 자기가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지혜롭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어리석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지혜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예, 얼마나 현명하고 살기 위한 처절한 노력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혜였을까요? 만약 바로가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어가면 부인만 뺏어가고 아브라함은 내비뒀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부인도 뺏기고 자기도 죽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농경생활을 하려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 상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혜롭게 행했는데 결과는 언제나 이방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압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도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왕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안 되니까 왕의 역할, 왕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면서 대신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의 지혜가 결국 기드온과 기드온 가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아비멜렉의 행동에게서 죄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결국 자기 아들 70명이 자기 아들의 손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바보같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나름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자, 자기 아버지 형제가 70명이 있습니다. 자기까지 포함하면 71명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는 그래도 같이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생각에 당장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형제 70명이 자기를 선대할 거다, 해칠 거다.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해야 됩니까? 선제 공격해야 됩니까? 선제 공격입니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선빵이라고 합니다. 예. 당할 것 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치려고 하면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세력을 얻으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로 가야 하느냐, 친족에게로 가야 하느냐? 당연히 친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가에는 어차피 세력이 저쪽 아들 쪽에 다가 있고, 그러니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 외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가로 갑니다. 외가에 가서도 강요해야 합니까? 설득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럴듯한 말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가에 가서 외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그들이 설득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얼마나 현혹적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활한 것입니다. 또 자기가 직접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외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외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자기 친족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온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거, 이거 동서고금의 죄인들의 전형적 습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선의 자들은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나온 자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누구 편? 모세네 지파. 결국 자기 지파만 모인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족을 사륙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모은다? 외가에 가서 자기 편.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또 실망할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해야죠. 이런 것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다윗이 하는 말, 사무엘하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자기 친족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이 먼저 와서 나를 맞이해야 너희들이 주도권을 잡고 너희가 영향력을 잡을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정보를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왜? 너희는 내 고륙이요 내 형제니까. 누가 한 말하고 똑같으냐? 아비멜렉이 자기 친족들에게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볼까요? 9장 2절 맨 끝에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경상도 버전. 우리가 남이가. 예. 자, 아비멜렉이 그런 제안을 하자.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고 그래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고 그러자 아비멜렉은 예정대로 여룻바알의 그 자기 아버지의 아들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고 그 받은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똘마니들을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세겜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자, 이렇게 행동한 아비멜렉 지혜롭게 행동한 것일까요? 이렇게 결정한 세겜 사람들 현명하게 결정한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결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에는 A라는 걸 강조하려면 A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A가 부각될 수 있도록 B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에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야 한다. 이 자동차를 사라라고 어필하고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그거를 부각시키고 이미 가지고 있는 차가 얼마나 구식이고 낡았는가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광고에 지하철이 나오거나 버스가 나오거나 다른 자가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봐라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하고 버스 타는 게 얼마나 시간 맞추기가 힘들고 지금 네가 타고 있는 차가 얼마나 세련되지 못한 것인가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자 시청자가 TV 광고를 보는데 자동차 광고인데 지하철이 나와. 그걸 딱 보면서 참 지하철은 사고가 안 나는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느낀다거나 버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차를 몰면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버스는 타서 그냥 앉아서만 가기만 하니까 세상 편하구나 라고 느끼거나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구식차를 보면서 아유 요새는 앤틱이 대세야 라고 느끼거나 그렇게 느껴버리면 광고사가 광고를 잘못한 거고 광고를 보는 사람이 광고주의 의미를 잘못 오해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죠. 자,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A를 강조하시려고 B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조점은 A예요. B는 A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보조장치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다가 A가 강조인 걸 모르고 B를 보면서 B가 옳은 말이구나, B가 좋은 거구나, B가 귀한 거구나, B가 교훈이구나 라고 오해와 착각을 해버리더란 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아비멜렉과 요담 사건 중에 요담이 산에 올라가 우화, 교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중간에 요담의 이야기, 즉 요담의 우화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 이 9장의 강조점은 요담의 우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담의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요담의 말에서 교훈을 받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담의 산에 올라가 야, 나무들이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 하고 감람나무 안 하고 무화과나무 안 하는데 무식하고 바보 같은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했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문을 읽다가 요담 이야기에서 결론을 내버린단 말입니다. 결론을 강조하려고 사용한 보조 자료가 결론인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일 때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고 후에는 도망하여 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담이 숨었고 왜 도망했고 왜 피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겨우 살아난 요담이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이 우화인데 요담은 그 이야기를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세겜 사람들을 비웃고 저들을 싸잡아 욕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자기의 나무 이야기 우화를 해주고 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 그리고 그러한 아비멜렉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요담의 이야기의 속내, 교훈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내가 어디 나오냐? 16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담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 즉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40년간 왕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왕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때 바로 그 옆에서 같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당사자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교활한 지혜로 백성들 위해 군림할 때에 아버지 옆에서 호의호식하던 장본인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백성들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자 그때서 하는 말,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로서 서러움을 당할 때 요담은 아비멜렉에게 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말의 결국이 뭐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결론이 뭐다? 니네 서로 불타 죽어라, 그겁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다 죽이고 니네 다 싸잡아 불에 타 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악하고 요담은 선합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은 불의하고 요담은 의롭습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은 거짓되고 요담은 진실됩니까? 아니요. 둘 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아비멜렉 나쁜 놈, 세겜 나쁜 놈, 요담 나쁜 놈, 싸그리 다 죄의 원리, 그 얘기입니다. 서로 저살자고 서로 상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진행되는 중에 요담의 우화가 등장하니까 요담이 교훈을 주었구나. 그렇게 교훈을 주는 요담은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제안을 하자 세겜 사람들이 그 제안을 수용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시기는 사사시대, 즉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 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12지파 다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사는데 한 지파 내지는 두어 지파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걸 왕이라고 부를 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아비멜렉이 왕으로 통치하던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별히 세겜 사람들의 삶 평안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진정으로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여가면서 왕위에 집착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리가 없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백성을 위해주지 않는다면 백성 또한 아비멜렉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종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뜻이 맞아 합작을 한 지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볼게요.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더 나아가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28절.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동안 잘 섬겨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쿠데타를 하면 그 중에 꼭 첩자가 끼어 있죠. 그래서 이 소식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비멜렉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어서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사사기를 읽으면 아주 특이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사사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 해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메소포다미아에게는 8년 동안, 모압에게는 18년 동안, 가나안에게는 20년 동안, 미디안에게는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국가들에게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자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고 명수까지 나옵니다. 에훗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삼갈 성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고 드보라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 철병과 900승에 탑승한 모든 군사 다 죽여서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고 기드온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고 미디안 왕을 추격하면서 숙복과 분열 망대 사람 다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정작 사사기에서 압제를 받은 건 이스라엘이었는데 압제받은 이스라엘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을 죽인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압제 받은 기간이 기록된 대로만 따져봐도 53년입니다. 그런데 53년 동안 나이 들어 늙어 죽은 사람만 있지 이방인에게 칼아 맞아 죽은 사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답답했던 시대에, 이방인의 압제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있는데 궁핍함도 없고 권고함도 없고 적군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맞아 죽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죽습니다. 또 세겜 망대에 있던 남녀 1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 대적자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 세겜 사람에 의해서 불에 타 죽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세운 자에 의하여 자기들이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구원하셔야 돼요? 이방에게서 구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서 구원하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야, 이방이 아무리 압제를 해도 한 사람이 안 죽어나가는데 니네끼리 있는데 수십 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1000명이 한꺼번에 불타서 죽고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일, 이런 바보 같은 현상, 이런 미련한 현상 왜 일어나는 거냐? 자, 성경이 강조하려는 게 이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게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현명하게 행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담도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죄의 원리였고 세겜 사람들도 죄의 원리였고 요담도 죄의 원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길 때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를 때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을 만약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이방인이 너무나 강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가 식구들과 결탁하는 게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이 진실하냐 거짓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의 마음이요 죄의 원리요 죄의 방법이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누가 하든 언제나 죄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제도가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인물이 문제다, 방법이 문제다, 그런 것만 고민하고 그런 것만 바꾸려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인간의 문제의 핵심 죄요. 인간 문제 해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들었던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와 손자가 길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죠. 그러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이가 넘어졌다. 할머니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다. 그거 사실이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넘어지자 할머니가 얼른 하면서 아이고 애기야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되시죠? 아이가 가다가 길을 넘어졌고 할머니가 세워줬다. 그렇게 글을 쓰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네. 라고 하시면 그것은 할머니의 심정을 표현한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관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지금 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록 표현 방법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면 그것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 그거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으면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의 사사기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온니엘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메소보다미아 왕을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8절, 자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기록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었고 메소보다미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팔아넘겨버리니까 압제를 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나 징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3장 12절. 여러 군데 볼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은 원래 약했는데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이스라엘 혼내주려고 모압을 강성하게 키운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 대적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도록 사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손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성질나서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뿌르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23절. 이것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그리고 결과로 이걸 푸는 거예요. 이제 23절.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백명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간질시킨 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잘 지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내 뜻 안 따르고도 잘 사르네. 나는 그 꼴 못 보지. 에이씨. 그래갖고 악한 영을 휙 보내가지고 서로 쌈박지내 나가. 에이, 서로 불태워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 안 해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이용하려고 하고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이용하려고 하는데 서로 죄의 원리가 충돌하면 서로 금방 깨지고 서로 금방 사륙하는 결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 거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1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가 지금 11장인데 지금 11페이지 중간하고 있는데 1페이지부터 다시 하실래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 거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죠. 아니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기록하고 말지. 왜 아닌 걸 마치 긴 것처럼 해놨냐? 그 말입니다. 예. 성경에 참으로 허다한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해 놓냐?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또는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를 따라서 네가 나를 믿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네가 나에게 단을 쌓아서 네가 나에게 구해서 네가 나에게 기도해서 네가 잘해서 네가 참 훌륭하게 행해서 너에게 그런 일이 왔다.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인간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팔아넘겼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형벌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뒤집어 쓰신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실체를 잘 까발리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그 죄성을 다 드러내어서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잘하면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다 잘했다고 해줘.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해줘. 조금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별로 안 착해. 그래서 동네에서 자꾸 욕을 먹어요.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는 이 애를 어떻게든 잘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애를 잘하고 착하다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둥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글쎄 아침에 학교 가는데 내가 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저녁 때 집에 왔어. 안 오면 지가 어디가. 그런데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조금만 더 리얼하게 해볼까요? 우리 아들은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내 말은 잘 들어. 아침에 자고 있길래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내가 밥상 차려놓고 아이고 일어나니? 밥 먹어 그랬더니 밥을 먹더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와서 밥을 먹더라고. 아유, 우리 아들은 엄마 말이라면 순종하는데 지체함이 없어. 밥 먹자. 이제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가방 싸들고 학교를 가더라고.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가? 부모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죄인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감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사정이 나오겠죠. 반대 사정이. 그 집에는 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집 앞에서 깽판을 치고 온 동네 시끄럽게 요란을 떨었더래요? 애가 아주 못쓰겠네? 그게 아니요. 내가 우리 집 문 번호를 바꿔놨는데 내가 그걸 미리 우리 아들한테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못 들어가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날따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애가 짜증 날만하게 했더라고. 다 내가 잘못이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오. 라고 말해주는 거. 죄인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인간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인간을 칭찬해 주시고, 인간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뒤집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 피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원리를 우상으로 섬기자 이방에 압제를 받았고, 아비멜렉이 죄의 원리로 권력을 탐하자 여인에게 맷돌에 맞아 죽었고, 세겜 사람들이 죄의 원리로 결탁과 배반을 일삼자 불에 타 죽었고, 요담도 죄의 원리로 형제를 저주하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혜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희생이나 인간에게 어떤 포기를 요구하지